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창세기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모든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죠. 한마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7장은요. 엄밀히 말해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죄를 향한 심판,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홍수 그러면 홍수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큰 배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는 내용이 7장이거든요. 그런데 비 와서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배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다른 많은 짐승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이 창세기 7장에 나온 또 이 홍수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홍수 사건 심판 중에도 있는 그 구원, 그 내용들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에서 이제 24절인데요.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그러니까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로웠다. 우와,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에 응답하는 것.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만들라.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라.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노아가 그대로 행동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 말씀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아가고 이러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멘 하고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아멘하고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근데 우리가 이 의로움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건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염려가 더 많이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라는 그 뉘앙스 속에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뭐 특별히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왜 담임 목사님이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의미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어떻게죠? 절망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는데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사람 앞에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절망이에요. 의로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 사실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걸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 온전히 소망이에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고 여전히 저 그냥 남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데 사실 저 속마음은 완악함이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것이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다.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의로움이 아니다. 그래서 절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소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그것들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노아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한테 말씀하시는 게 짐승들을 배에 태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배에 태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유전하게 하리라. 이게 한자라서 좀 그런데 말 그대로 홍수가 와서 모두 다 죽을 건데 살아남게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배에 타서 살아남아야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이 마르면 그 짐승들이 배에서 나가서 다시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죠. 다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들을 배에 태우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함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잊으면요, 자꾸 신앙이 무거워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새 힘 주시려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뭐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가족들에게 내가 더 잘해야 되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해야 되네요. 그것 자체는 무겁죠.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 나도, 주변 사람도, 가족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부담스러운 말씀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 콕 집어서 힘들게 하고, 그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아가게 함이 위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배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뭐야? 부정한 짐승은 뭐야? 이거 구별하지 마세요.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결한 짐승은 도대체 왜 정결할까? 부정한 짐승은 왜 부정할까?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짐승을 좀 더 많이 태우게 해요. 7쌍이나 태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결한 짐승은요, 나중에 배에서 내리면 그거 다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남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부정한 짐승 말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태우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위에 둘러보자. 아, 이거 맞네. 이거 드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것만 드려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일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 주일이 없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7일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마음은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건 그 동물 자체가 얘는 부정하다, 얘는 정결하다, 동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거, 부정함,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잘 살아가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내렸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아가 600세에는 무드셀라가 죽던 때입니다.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가 끝이거든요. 무트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600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장 계속 늦추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제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땅에 있던 배가 둥실 하고 뜨는 거죠. 물이 차니까.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오히려 방주는 물에 뜨게 됩니다. 그전까지 힘이 없어 보였던, 그전까지 굉장히 초라해 보였던, 저걸 왜 하고 있나, 좀 심한 말로 헛수고처럼 보였던 그 방주가 물이 많이 내리자 뜹니다. 남들이 보기에 심판의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그 배, 노아의 방주, 그건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큰 산도 다 잠겼다 그래요. 모든 큰 산이 다 잠겼다. 그 말은 모든 게 다 잠겼다. 그때 오히려 배는 가장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건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큰 산이 다 잠겼다라는 건 말 그대로 모두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에 보니까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큰 산까지 다 잠겼으니까.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두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들은 살아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 방주로는 살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그걸로만 살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홍수로 죽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배에 있는 짐승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홍수 사건의 핵심이에요. 심판으로 다 죽은 사건인가요? 아니요. 심판의 때에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죄로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사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